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골라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9장 1절입니다.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 유다왕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였는데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이 모두 성 안으로 들어와서 중앙 대문에 앉았다. 네르갈라레셀과 삼갈르보와 살스김 곧 랍사리스와 다른 네르갈레셀 곧 람막과 바빌로니아 왕이 보낸 다른 고관들이 모두 앉아 있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하맛 땅의 리블라로 끌고 와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세워놓았다. 바빌로니아 왕이 시드기야를 신문하였다. 그리고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바빌론으로 끌고 가려고 그를 쇠사슬로 묶었다.
그런 다음에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아직도 성 안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그 밖에 남은 백성을 바벨로니아로 잡아갔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의 처우를 두고 이렇게 명령하였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과 느부사스반 곧 랍사리스와 느르갈사레셀 곧 람막과 바빌로니아 왕이 보낸 다른 고관들 모두가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소나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유다가 망했어요. 하루아침에 딱 망한 건 아니고 벌써 몇 번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예 작정을 하고 바빌로니아 군대들이 이 유다 성,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한 겁니다. 오늘 나온 내용에 보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시드기야 9년 열째 달에 느부갓네살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포위를 했어요. 근데 아마 뚫을 때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11년 넷째 달 9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도시가 망하는 게 그렇게 쉽게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약 1년 반 정도 포위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성벽이 뚫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이죠. 남유다가 망하게 된 내용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바벨로니아의 고관들이 와서 그 땅을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근데 도망을 가는 게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자, 4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군인들을 쳐들어오는 적군을 보고서 모두 도망하였다. 그들은 밤에 왕의 동산길을 통과하여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런데 붙잡힙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마 아라비아 있는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도중에 다 가지도 못하고 아마 여리고 평원쯤에서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되게 안타깝죠.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기를 바벨로니아에게 망한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돌이키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망하는 걸 뜻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적국에게 나라를 확 열어주면서 들어와라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1년 반 정도의 대치 기간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쳐들어왔던 것 같고 그러나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도망가게 된 겁니다. 근데 붙잡혔죠. 붙잡힌 가운데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성경은 말합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벨로니아 왕은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였다. 바벨로니아 왕은 유다 귀족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그리고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그를 쇠사슬로 묶었다. 계속 비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죽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시드기야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처형했고
왕족들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유다의 귀족들도 처형을 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다시 움직일 만한 여지가 있는 지도자들은 다 죽이는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은 비참하게도 시드기야는 죽진 않았지만은 두 눈을 뺀 다음에 바로 바빌로니아로 끌고 가려고 쇠사슬로 묶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의미들을 부여하기 전에 내용을 보면은 그냥 비참해요. 비참합니다. 자,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군인들은 왕궁과 민가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의 성벽들도 허물어 버렸다. 그런 다음 그리 대장 느부사라다는 아직도 성 안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투항한 사람과 그 밖에 남은 백성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갔다. 그리고 그니드장 느부사라다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일부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농토를 나누어 주었다. 제가 정확하게 4번인지 3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몇 번에 걸쳐 이루어져요. 이게 마지막인 거죠. 마지막. 그러니까 이전에 볼모 형태로 이렇게 귀족들과 왕족들을 잡아간 일이 이미 있었고 지금은 이제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끌려가고 일부 사람들은 죽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남겨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싸우면은 1년 반 동안 대치하다가 싸우면은 그냥 두겠습니까? 박살을 내버린 거죠. 예, 박살을 낸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것들이 뭐 왕궁이든지 뭐 민가든지 성벽이든지 박살이 나는 상태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투항한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포로로 끌려갔다. 9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그럼 남겨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0절 말씀에 보니까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의미로 볼 때 이렇게 다시 이제 항의를 해서 투쟁을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도력 있는 사람들은 싹 잡아가든지 죽여버렸고 그럴 수 있지 않은 사람들만 남겨둔 겁니다. 그리고 그 남겨둔 사람들에게 남겨진 땅들을 분배를 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서 농사짓고 살도록 하라. 이렇게 된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겠습니까? 다른 건 우리가 말할 수 없고요. 딱 한 가지. 불순종의 결과가 비참함을 낳게 되었다. 이 말 한마디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자유인이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럴 수 있을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뺏어가 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잘 알 수 있죠. 저는 가끔 요즘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다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됐는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됐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은 참 짧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방된 이유로 따져도 75년, 그죠?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군주제였든지 일제강점기였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같은 자유는 없었던 것이죠. 또 우리가 늘 느낄 때마다 우리는 민주국가에 산다, 자유민주국가에 산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시기를 말할 때마다 놀라웠게도 사람들이 보는 건 1987년으로 봐요. 1987년.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마음껏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자유들이 생긴 게 그렇게 오래 안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죠.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를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한다면은 이것도 정해진 자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범위 내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것이 언젠가도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금년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지만 이제 거의 1년 다 돼가는 기간 동안 코로나라는 것 하나 때문에 종속되어 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추석에 집에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한 시절은 없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추석 때 안 내려오는 사람이 불효자였는데 지금은 내려가는 사람이 불효자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어진 자유가 늘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바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거슬러 올라가면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20-30년씩 그렇게 됐던 시기들도 충분히 있었어요. 예, 더 과거에 올라가면은 이게 잠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뭔가 대처해서 백신을 만들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으니까 그냥 20-30년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없이 죽어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섭리, 신의 섭리라는 범위에서 살아가야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드기야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따를 수 있었던 기회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가 자기도 비참하고 자기 자식도 죽고 백성들도 비참하고 이렇게 끝나버렸다 하는 것이죠.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다.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자유는 빼앗길 수도 있다. 이런 교훈을 함께 나눕니다. 자, 그 다음 나온 내용들은 거의 부록처럼 나오는 이야기고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예레미야가 석방이 돼요. 그렇죠? 바빌로니아 왕의 그 근위대장, 우리는 경호대장 같은 사람,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석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데려가게 되는 거죠.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근위대 뜰에서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랴에게 맡겨서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과 함께 살 수가 있었다. 좋았겠어요? 좋기만 하겠어요. 난 마음이 괴롭죠. 그렇죠? 예. 비록 우리가 끌려가지도 않았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예레미야는 살아남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살려주신 내용으로 기록할 수 있고요.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지난번 38장에서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이디오피아의 우리가 그 내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에벳 멜렉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준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종을 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겠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겠다. 끝까지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해줬기 때문에 상으로 너에게도 생명을 주겠다 하는 말씀이 에벳 멜렉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무슨 큰 교훈을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할 때 정말 옳은 일이라는 판단을 쓸 때 위협을 무릅쓰고도 옳게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전체적인 물결로 보면은 다 망했어요. 다 망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옳은 길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옳은 길을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고 마칩니다. 너는 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에게 가서 이와 같이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하였는데 이제 내가 한 그 말을 이루겠다. 이 일이 바로 그날에 내가 보는 앞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네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내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그렇게 죽여서는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해서 마른 웅덩이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낸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한 내용, 의도 이것도 중요한데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관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네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라고 표현을 해요. 18절 말씀 후반절입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에벤멜렉에게 하는 말입니다. 에벤멜렉에게 내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하는 옳은 행동 자체는 그냥 그가 옳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런 게 많죠. 남들이 볼 때는 그냥 표면적으로는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걸 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한 동기는 어디에 있겠는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불안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차원은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믿음이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행동하는 믿음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신 역할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어떤 때 가능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전체적인 나라가 망한 내용에 비하면 작을지 모르지만 이 에벤멜렉 정말 마지막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예레미야를 구했던 것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왕의 명령을 받는 사람인데 왕의 말에 거역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실까 이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사는 생애 속에서 단 한 번은 아니면 더 많은 숫자 속에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결단할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다 더불어 살아갑니다. 남들 삼시세끼 밥 먹을 때 우리도 세끼 밥 먹고 살고 낮에 깨어나고 밤에 자는 것 우리 똑같이 해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는 모든 것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한 부분에서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처럼 해야지 뭐 내가 나 혼자만 뭐 잘났다 가면 되겠어? 아니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게 순교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다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왕들에게 순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대립되는 자리.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마땅히 따를 수 없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그 길을 갔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벤멜렉을 칭찬한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 시간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여서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지만 그 뜻을 깨닫지 못해서 괜찮아 다 괜찮아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유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이 있었지만 경고도 듣지 않고 방향도 듣지 않다가 예루살렘 성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길이 옳은 길임을 알고 온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 예레미야도 살려주셨고 에벤멜렉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살려줄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의료진과 방역당국을 통해서 이 코로나 저지를 위해서 노력할 때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랜 시간이 지속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극복이 될지 모르는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잘 극복하고 또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겪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도 허락해 주셔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식구도 있고 또 항암 치료 후에 또 우리가 새로운 다른 항암 치료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굳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질병이 있어서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그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학업 감당하고 있고 또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삶으로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헤아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또 자녀들이 오기도 하고 또 오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을 텐데 어떤 상황이든지 주 안에 감사하며 서로 기뻐하며 또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 신앙의 갈등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겪는 문제로 갈등 없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환대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가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여 감당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에 또 힘든 시기들을 겪는 가난하고 또 힘든 식구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도울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